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곱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이 부제는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듭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나오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이 정직한 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신마저도 속아요. 자신도 속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신이 가는 길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의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처럼 다가올 심판을 생각하고 떨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마음이 녹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합니다. 떠오르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상상들, 이것들이 모두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생각을 불어넣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백성을 계수했던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은지라.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배반할 생각은 유다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귀가 넣어줬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계속 품으면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계속 품고 있자 곧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요. 그 빵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어줬어요. 유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이니까, 그냥 생각이니까 마귀가 넣어준 것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인 줄 알지요. 결국은 유다가 이 사탄에게 들어갑니다. 그러자 유다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요. 근데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했던가 놀라는 거죠.
그리고는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유다 이스카리웃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데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처럼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이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은 이게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야,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스스로 그런 생각에 시달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 줄로 알았어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죠. 그것을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네. 나의 아버지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또 죽임을 당하고 이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면서 주여 그럴 수가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인 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때 그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었음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위대한 고백을 한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한 말이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줄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참 뜻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도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생각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누구의 생각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이게 사람의 생각이구나. 아, 이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한 설명이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분별하는 것.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8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이 마음,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19절, 마가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누가복음 6장 43절로부터 45절이에요.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모독이 나오는도다. 그냥 마음이라는 것이 한 개인의 삶을 둘러싸고요, 아주 특이한 삶의 종류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어떤 개인이 직면하는 이 문제들은 내가 되었든 다른 사람이 되었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우주로도 다 채우지 못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를 채우라고, 네 마음에 나를 채우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든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든지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선대해 주셨는지 그들이 짓지 않는 집을 주셨어요. 그들이 심지 않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파지 않는 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무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 아주 소중한 것을 다 지키고 사실 겁니다. 문단속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재산 관리도 아주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아무렇지도 않게 다 활짝 열어놓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 시대의 교회를 묘사할 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에 대한 진지함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면 주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참 편리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타락이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너는 너의 길을 버리고 너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죠? 괜찮아. 다 버리지 않아도 돼. 돌아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만 해도 어딘데? 이럴 때 누구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대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부주의를 했는지,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되었을 때,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 순복이 됩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순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옵니다. 주님은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주님께로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위선과 가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요, 주님께서도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은 간혹 원치 않는 일을 할 경우,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원치 않는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켜야 할 최우선의 과제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타락합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만족하리라. 잠언 14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은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이지, 마음을 결정하는 주체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죄가 어디에 새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은 죄가 어디에 새겨질까요? 어디에 새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에 새겨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뭘로 새겨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7장 1절 2절.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의 제단들의 뿔들에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들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하는도다. 죄가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무엇으로? 철필과 금강석으로. 머리에 기억된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마음에 새겨진 것은 잘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마음에 새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늙어서도 지워지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방황을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 그 새겨져 있는 말씀 때문에. 롯과 같이 악한 세상 한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문득문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죠.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그냥 설렁설렁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인 그 사랑도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게. 마음이 먼저예요.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을 교육이나 환경, 경제, 언론, 문화나 예술로 은폐하려고 하지만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의 가족도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이웃도 그의 마을도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에는 나라와 세상도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진리를 왜곡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넌지시 그렇다고 암시를 하고요.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되고 아첨으로 미묘한 거짓을 주입하게 되고요. 자기 편으로 편가름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이 마음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킬 수도 없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죄성입니다. 아담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상이 악합니다. 이런 태생적인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매일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자연재해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19절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핑계를 대면서 누구 때문이다 쉽게 말을 하겠지만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정확한 해결책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의 문제든 빈곤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간에 그 문제 해결책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지만
삶의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또 법과 제도가 제도를 바꾸면은 사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근데 정치가 바뀌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 적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모두가 거짓말이죠.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가끔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그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도 찾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그 가정이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내 삶의 갈등과 불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요. 오히려 그 직장이 심한 고통을 주고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에요. 삶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악인들만 없어진다면, 악인들만 다 없어진다면 세상이 평화로우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악인들을 다 청소해버리면 세상이 정화될까요? 여러분, 그런 사건은 이미 있었어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것을 보시고 물로써 세상을 썰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세상이 악해진 원인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잠깐 몇 번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홍수 전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습니다. 세상이 부패하는 것이 사람 때문이에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 환경은요, 질병이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천년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식량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을 다 쓸어버린 후 홍수 이후에 좀 나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슨 일을 겪고 나면은 좀 변할 것 같다가도요, 시간이 좀 흐르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물로서 심판하는 이 정말 우주적인 심판을 봤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는 않겠지. 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슨 일을 당해도요,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대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뿐만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불의 심판을
피해서 살아난 롯과 그의 두 딸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그 성읍과 함께 불타는 것을 다 보았어요. 롯의 두 딸은 주의 심판을 보고도 아버지의 씨를 잇겠다고 건친상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민족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잘 뽑으면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속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일대박에 속아요. 그러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뿐입니다. 악인들과 마귀들을 다 멸망을 시켜도 악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은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믿지 못할 게 사람임을 알려줍니다. 거짓된 마음이 삶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짓거리 때문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출생의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선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으로 하신 말씀을 육신으로 알아듣고요. 육신적인 말씀은 영으로 알아들어요. 언제나 반대로 갑니다. 사람의 문제는 출생의 문제입니다.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고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교육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심판으로도 바꾸지 못해요. 지옥에서도 불을 타고 있으면서도 일을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걸 바울이 발견하고 또 하나의 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입니다. 에디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이 선하지 않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어디로 가죠? 죄 가운데서 죽죠. 그죠? 욥기 15장 14절에는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한평생 양심껏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테레사 소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도 악할 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사람의 의로운 것들도 다 악할 뿐이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5절에는 내 연수는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도 이 말씀을 안 믿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이 문제고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 즉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 모든 것이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것이 내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 왜 이 모양이야? 이 사회가.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 있느냐예요. 세상에 그 방법이 없어요. 문제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의 근원부터 먼저 해결하라.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우리 모든 문제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후에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여전히 시력이 안 좋아요.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는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 없으세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처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멀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처럼 죄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은 주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살과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태생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옛 본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참여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성령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설 수도 있고 마귀의 편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혹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과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의 몸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것을 늘 마음에 인식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서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빼앗깁니다. 우리는 출생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죠.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구원받기 이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불의의 병기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죠. 죄에게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벗어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날부터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 나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나는 믿음도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자유롭지 못한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죽었을진데 어찌하여 마치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법령에 복종을 하느냐? 이 말씀은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시죠.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믿을 겁니다.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헛되이 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었고 영과 마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지키면 거기에서 사악한 것들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대신에 생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전에는 우리 안에서 사악한 것들만 나왔었는데 이제는 진리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성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문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거듭났고 새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서 드러내고 우리의 말로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남은 때를 얼마나 더 살는지는 모르지만 가치 없는 삶이 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께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감사와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구하고 변화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